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통해 나타내신 구원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기 전이었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너희가 읽으면 그 구약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모든 구원에 관련된 실체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독 큰 사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큰 사건이 아마 노아의 홍수일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그 홍해 바다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와 홍해 바다의 물에 대한 얘기, 이 물에 대한 기록이 모두가 다 침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바다였고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든 선민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은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친히 하나님이 계시던 그런 사람이 만든 천막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구원에 관련된 모형과 그림자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친히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통해 나타내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관련된 모형과 그림자 중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을 거꾸로 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이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 육체로 상징하는 휘장을 입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자기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고 아들 안에서 이 땅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성소에서 휘장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소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소에서 이 땅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중보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등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떡상, 그리고 중보자, 분향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두멍, 바로 물에 대한 부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이제 산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 산 제물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번제단, 그리고 그분은 성소의 큰 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입니다. 바로 지성소에 계시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성소로 나오셔서 빛과 등대와 분향단이 되셨고 그분이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길을 반대로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소에는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이 굉장히 큽니다. 이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마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옛사람을 번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죽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물두멍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를 가는 과정에 물두멍이 놓여 있죠. 물두멍은 씻지 않으면 죽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완벽하게 장사 지내고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물두멍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충만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빛과 말씀과 분향단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그런 이 땅에서의 빛된 삶을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 늘 떡상을 우리가 대함으로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충만한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넘치게 하고 그러면서 분향단,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휘장을 통과하는 새로운 그런 새 사람이 되는, 이제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죠. 하나님은 이해던약 시대에 지성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일이 아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구별을 하는데 이 휘장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천막집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그 진 한가운데는 언제나 성막이 존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이 성막을 맨 앞에서 인도하도록 앞에 모셨는데요. 이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그들이 이동하고 나서 다시 진을 칠 때 모든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광야를 유랑하는 힘든 이스라엘 선민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복음의 계시, 또한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 성막은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를 보여주고 새 언약 시대 성도들이 그 사역의 형태에 연합할 때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이 부분을 하나하나 공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막 안에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